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서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또 집례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침부터 이 손에 땀이 마르지가 않아서 계속 지금 손을 닦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회개와 절제와 경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순절이 40일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간 거칠고 메마른 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40년간의 훈련의 과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이 40일을 준비의 기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미와 같이 40일 동안 계속되는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이 되고 준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먼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신앙이 되도록 훈련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준비되는 그 준비의 기간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잘 훈련하고 잘 준비한다면 마침내 주님이 최후 승리를 얻은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언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조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기간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훈련의 기간, 준비의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의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예수님 가르침의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처음으로 가르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입을 열고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의 무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또 25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지역에, 온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어떤 귀신도 다 내쫓는 분이야, 이런 소문이 이제 온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리들은 이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됐지만 우리 신약 성경, 특히 그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갔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바라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온,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메시아로서 오시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의 고침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께 필요가 충족되고 또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에는 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무리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렇게 앉은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이제 12제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제자는 더 넓은 의미의 제자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세타이인데 이 말은 제자라는 헬라어 마세테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세테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배우는 사람, 익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추종자들을 가리킬 때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그 진리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비밀을 듣고 그것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산 위에 올라 앉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천국 열쇠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처음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말씀, 이 천국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이 귀한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무리를 넘어선 제자의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열정도 없다면, 예수님께 가르침 받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있지 않다면,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리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삶에 걸림돌이 생기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무리의 신앙에 머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리를 넘어서 제자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 배우기를 힘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의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제자의 신앙을 갖는다면 오늘 이 마세테스의 의미처럼 정말 예수님만 쫓고 그 예수의 정신만 따라 사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제자의 신앙을 갖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 힘쓰고 그 제자의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오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나오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친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팔복이라 많이 부르는데, 사실 이 말씀의 중심은 그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갖추어야 되는 그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8가지의 성품, 심령의 가난한 성품부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성품까지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이제 팔복의 내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8가지 성품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트코스로 이제 여기서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 푸트코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푸트코스가 말하는 가난은 적당한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푸트코스는 어떤 가난이냐? 절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이 푸트코스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푸트코스의 가난을 3가지가 결여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땅, 그리고 관계, 하나는 신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땅은 우리가 쉽게 재산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 그 삶에서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관계의 단절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푸트코스의 가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의 결여인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푸트코스의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물질이 없는 그러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결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이 다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푸트코스의 상태는 곧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디 돈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 한 군데 내가 비벼볼 만한 언덕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푸트코스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푸트코스의 심령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심령을 가난하게 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많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것을 내려놓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을 넘는 권세가 없고 붉은 꽃의 아름다움은 10일을 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세상의 힘과 권세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를 힘쓰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제자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기간으로 보낼 때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마카리아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행복, 최상급의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심령하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 최고의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최고의 행복을 얻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셔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쫓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천국과 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최고의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30일 남았습니다. 주일을 빼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면은 앞으로 이제 부활절 전까지 딱 30일이 남게 됐습니다. 이 30일 동안 우리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며 한번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도전해보는, 노력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사순절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